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7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음성을 또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사하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할 때에 근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먼저 한 절은 공동체적 찬양의 선언이 나오고 있죠. 1절은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찬양의 도입부로 시인 개인의 감사 고백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자리 안에 위치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심으로라는 표현에서 레바브는 고대 이스라엘 인식 속에서 사고, 의지, 판단을 포함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 기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인식과 결단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는 전인격적인 감사 행위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또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이 감사가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인 증언과 찬양으로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모임, 이제 소드라고 하는데 이 모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공동체적인 공간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4절 석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위에 대한 찬양,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은 여호와의 행위가 지닌 본질적인 성격과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우리 데루심의 동사형 다라시는 탐구되다, 추구되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탐구되고 해석되어야 할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기쁨을 두는 자들이 곧 그것을 탐구하는 주체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의 행위를 향한 의지적인 지향과 지속적인 관심을 의미합니다. 3절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를 종기와 어미로 규정하며
그 행위가 신적인 영광의 현현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행위가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 근원이 초월적인 차원에 속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영원히 서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지속되는 실제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역사 속 구원 사건이 곧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무대라는 점을 명시합니다. 4절은 하나님의 행위가 공동체 안에서 기억되도록 의도된 신학적인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기이한 일들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이며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가리키며 특히 출애굽과 같은 구원 사건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억을 통해 현재화되며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기억 자체가 하나의 신학적인 장치임을 보여줍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여호와는 구원 행위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됨을 해석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 6절 2절 말씀은 언약과 공급, 하나님의 돌보심 이 내용이 나오죠. 5절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현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공급과 언약의 지속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양식은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떠오르게 하며 이스라엘의 생존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말은 이러한 돌보심이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행위임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우신 영원한 언약 개념과 연결이 되며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신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가 공동체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강조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통해 백성에게 계시하신 실질적 힘을 가리킵니다. 문나라의 기업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의미하며 이스라엘의 정착이 하나님의 주권 행위에 근거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 7절과 8절 2절은 율법과 질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말하죠. 7절은 하나님의 행위가 단순한 구원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공동체를 규정하는 질서로 이어짐을 보여줍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출애굽과 같은 구원 행위를 가리키며 그 행위가 진실과 정의에 근거함을 강조합니다. 그의 법도는 시내산에서 수여받은 율법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율법이라는 형태로 공동체 안에 제도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확실하다, 우리 아만이라고 히브리어 말하는데 이 확실하다라는 표현은 율법이 변하지 않는 신적인 신실성의 기초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행위와 그의 계명사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일관성을 드러냅니다. 8절은 하나님의 법도가 지닌 지속성과 안정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영원 무궁토로 정하신 바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질서로 세워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셨다는 법도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존재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명이 영원성과 신실성 위에 세워진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그의 행위와 성품이 율법 안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9절 우리 한 절 말씀은 구속과 언약의 완성이 나옵니다. 9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속량이라는 개념으로 종합을 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을 넘어 지속적인 구출과 보호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는 속량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지속되는 신적인 결단임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법도
또한 억압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존하는 질서로 기능함을 드러냅니다. 그의 이름의 거룩함은 이 모든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한 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잠언에도 이 말씀 나오죠. 이 내용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의 법도를 실제로 행하는 삶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이러한 실천은 곧 지혜의 시작이자 완성으로 제시가 됩니다. 훌륭한 지각은 이러한 순종의 삶에서 비롯되는 실천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며 이는 삶을 바르게 이끄는 지혜의 열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행하심을 탐구함이 이러한 경외의 한 형태입니다. 그의 찬양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선언은 3절과 대꾸를 이루며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의 계명의 확고함에 근거하여 찬양이 지속됨을 보여줍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주회는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0편, 111편은 110편에서 찬양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각행의 첫 글자로 삼아 쓴 바로 이합체시입니다. 처음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쓰였다는 것은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연구하는 삶이죠.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 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성품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공동체를 찬양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곧이어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음이라는 뜻의 레바브는 지정의를 포함하는 전인격을 지칭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기린다는 구절에서 기리다로 번역된 우리 다라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으며 그분의 의로우심은 영원합니다. 3절 말씀이죠. 즉 일상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부터 9절 중심으로 보셔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도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남편이 혼인서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듯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성품을 자기 백성에게 확고히 보이시기 위해 법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도화하신 그 법도에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9절의 속량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베푸신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처럼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셋째로 우리 10절 한 절 중심으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참된 지혜의 근본입니다.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시트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은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능력이죠. 그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연구하고 그분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기억이 경외를 낳고 경외가 참된 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을 매일 마주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관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111편은 그 지혜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로 먼저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을 만나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참된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 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무신론자이면서 기독교를 매우 높게 평가하며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기독교의 탁월성을 설명하면서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듭니다. 기독교는 해마다 사순절이나 대림절 등 절기를 지킵니다. 매년 성금요일마다 슬퍼하고 부활절이 되면 기뻐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철학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말해도 뿌리를 잘 내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가 다른 주제가 좀 흥미로워 보이면 다들 그쪽으로 옮겨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들해지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에 실증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해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강점이라는 말을 목사들이 아니라 무신론 철학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반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뻔뻔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할 때 그것이 몸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진 것이 마음에 새겨지며 이 일을 공동체가 함께할 때 문화가 됩니다. 아멘. 마지막 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좋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큐티하는 것도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마다 절기도 저도 절기를 참 강조하지만 절기 따라 1년을 이렇게 늘 지내고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똑같은 그 흐름으로 또 살고 하는데 그것이 좋다는 것이죠. 우리 영성에는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계속 쌓이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돼서 우리를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큐티함을 통해 많은 거 느낀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화요일 7월 7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1편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한 번 다시 한 번 우리 마음판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어리석고 바보 같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임을 또 아버지의 말씀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하는 일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삶의 영적인 원리로 알고 그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것이 쌓이고 반복되면 귀한 영성이 돼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신령한 존재들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그 뒤로 만나겠습니다. 샬롬.